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듣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1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으라.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는 일하러 나가지 않고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눈을 개슴츠레 떠서 살펴보니까 그 강큰 도둑이 대낮부터 자기 집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담장 기아가 하나 떨어져서 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잠에 취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담장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요. 그런데 담장에서 뛰어내린 도둑은 어느새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들 깬 그는 속으로 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느새 도둑은 누워있는 그 사람의 그 대청마루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한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놈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라고 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감나가는 물건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와서 대문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에 취해서 일어나기 귀찮은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잠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는요, 잠언의 음행 또 보증 쓰는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주제입니다. 친구가 보증 서달라고 하며 잠언에서 보증 쓰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기도 하고요. 자녀들한테 잠언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는 척 할 때 많이 쓰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게으르지 말라는 이 성경의 훈계, 특별히 잠언의 훈계 앞에서 의례에 적용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바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즘 너무 타이트하게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바쁘지 못한 자기 삶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용은 어쩌면 굉장히 잘못된 적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명한 크리스찬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쁨은 사탄적인 것이 아니라 바쁨 그 자체가 사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더 바쁘게 살아야지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이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는 어떤 자이고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6절을 살펴보겠는데요. 6절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게으른 자여 하고 시작하는데요, 여기 게으른 자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젤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게으름에 관한 단어가 한 3개 정도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 하고요. 잠언에만 딱 14번 나오는 단어가 아젤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게으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게으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아젤은 잠언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1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아젤, 게으른 자의 실제적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언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게으른 자가 어떤 뜻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서술 방식이 대꾸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게으른 자는 뭐 한데 어떤 사람은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게으른 자의 대꾸고, 그래서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을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언에서 아젤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부지런한 자를 언급할 때가 많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게으른 자의 대꾸로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가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19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해서 정직한 자가 게으른 자의 반대 개념으로, 아젤의 반대 개념으로 나오고 있고요. 잠언 26장 16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실은 하나도 지혜롭지 않은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아젤이란, 게으른 자란 부지런하지 못한 자를 말할 뿐 아니라 부정직한 자, 어리석은 자 등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부지런하고 이해가 안 될 만큼 부지런한데도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게으른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밤낮 없이 부지런을 떤다 해도 정직하지 못하고 쉽게 거짓말하는 게 익숙하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게으른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으른 자여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나는 얼마나 부지런하지 못한가, 또 잘못되게 나는 얼마나 안 바쁘게 살았는가를 살필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는가, 나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가를 더불어 살필 수 있어야지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처럼 부지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게으른 자에게 개미한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미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본은 무엇이 있을까요? 7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7절에서는 첫 번째 본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대. 여러분, 개미에게서 우리가 게으른 자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본은 권위에 대한 순종인데요. 언뜻 보면 이 말대로 개미한테 두령, 감독자, 통치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개미는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곤충이죠. 개미는요, 똑같이 생겼지만 여왕개미가 있고요, 숫개미가 있고요, 또 일개미가 있죠. 일개미도 4개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덩치가 제일 큰 게 병정개미가 되어서요,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잡아내는 개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크기가 무거운 짐을 지는 개미여서 운반하는 운반책이고요. 조금 작은 개미가요, 적재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또 한 종류의 개미는요, 유모개미여서 태어난 아기들 돌보는 일을 하고, 어쨌든 되게
질서와 권위가 있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딱 순종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 본에 비추어 보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게으른 자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속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가 뭐가 잘났어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일을 부지런히 잘한다 하더라도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차라리 자기 일을 잘 못하더라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내 일 잘했는데 권위 순종 안 해서 허물어뜨리는 것이 자기가 자기 일 잘해서 이루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계산할 줄 모르니 소탕대실이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자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맞는다는 것을 한번 반대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신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 보니까 게으름의 반대말이 바쁘게 사는 것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게으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의 특징이 뭐라고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신약에서는요, 게으름이 뭐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마땅히 아니할 말 많이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해요. 바빠도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질까요? 많이 적어질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권위자가 뭐라고 하면 예라고 말하면 끝이기 때문에 말이 진짜 짧아요. 근데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권위자 앞에서도요, 막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그 앞에서도 말이 많고요. 그 앞에서만 말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는요, 뒷담화하느라고, 권위자에 대해서 뒷담화하느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개미한테서 제일 먼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본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본은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개미가 그렇게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추수 때 열심히 일하는 거, 사실은 그날 먹을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냐? 이것도 역시 되돌아보면 아젤,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준비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개미에게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좀 미래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 마음은 뭡니까? 시험 치기 전부터, 수능 치기 전부터 미리 수능 점수 좀 올릴 수 있게 공부 좀 제대로 하지, 뭐 이런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혹은 직장인들도 이직 전부터 미리 토익 점수도 쌓아놓고 자격증도 막 따놓고 이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었다가 자금 생기기 전부터 공부해 두었다가 자금 생기면 그거 탁 해서 한 방에 이렇게 잘하는 거, 이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잘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비유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 엉망입니다. 주인 동도 엉망으로 관리하고요, 사람도 엉망으로 관리하고요, 아주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해고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고 이제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곧 해고한다는 통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빚진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장부를 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빚졌어요? 예, 1만 데나리온 빚졌습니다. 쭉 꺾고는 5천 데나리온 빚진 거로 제가 장부를 다시 씁니다. 뭐 3천 빚졌다고 하면 쭉 꺾고 1,000 빚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채무자의 빚을 장부에서 이렇게 경감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이 죽일러 하면서 막 대노를 했겠죠. 그건 상식입니다. 대노하는데 말 끝에 이런 말 덧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머리 하나는 정말 비상하게 돌아가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죠? 지 살 길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이 그렇게 그놈 머리 하나는 팽팽 돌아가네 하고 이제 끝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한 말씀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것이 너를 영원한 처소에 영접할 것이다.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번역한 단어는 비리로 얻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덧없고 허망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재물은 불의합니다. 모든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덧없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친구를 사기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필요한 데에 물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준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위한 준비로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막 돈이 쌓이고 자기 부동산이 막 둘러보면 다 자기 부동산이고 이런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일해서 아무리 많은 돈과 재화를 쌓아도 그것을 사람 얻는 데 쓰지 않은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고 정말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본을 받아야 되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사람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물질을 사람 얻는 일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오늘 계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그런데 앞에 이 계미의 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요,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거 사람들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엄청 게으릅니다. 게으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9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만족하는 안일.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자, 솔로몬은 계미에게 잘 배우지 않는 게으른 사람, 다시 말하면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는 모습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누워서 잠에 취해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언제가 돼야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10절에 보면 이런 게으른 자의 독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게으른 자의 독백 속에서 3번 반복되어지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반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더. 여기 보니까 좀 더, 좀 더, 좀 더 3번 나왔죠. 또 두 번째 반복되어지는 동의어는요, 보니까요, 자자, 졸자, 누워 있자, 이것도 다 동의어잖아요, 그죠? 좀 더와 자자라는 자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2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좀 더라는 단어는 원어는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이라는 단어와 잠자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어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우리도 언어에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자자 이게 반복되어지는 데에서는요, 게으른 자의 굉장히 중요한 한 심리를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작고 사소한 것에 만족해서 쉽게 안일에 빠지는 성질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해서 안일에 편안하고 그냥 세상 부러울 것 없고 세상 불편한 거 없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족이라고 보실까요? 볼성사나운 나태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뭐 자족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 상태, 작은 것에 만족해서 이렇게 잠든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족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눈에 정말 볼성사나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만족해가지고요, 한일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작게 짓지 않았습니다. 열국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여러분 그 원죄의 법칙이 뭐냐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줄여가지고 결국 자기만 남게 하는 게 원죄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나만 채워지면, 우리 옛날 찬송가에 나는 만족하겠네 그런 찬송가 있는데, 정말 종재기 같이 되어가지고요, 자기 하나만 채워지면 나는 만족하겠네 하면서 깊은 영적 잠에 빠지는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재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간장 그릇 같은 이런 거 여러분 정수기에 물 받으려고 이렇게 탁 누르다가 바로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넘칩니다. 요것만 채워줘도 나는 만족하겠네 하고 잠들어 있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또 그 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잠들지 않아야 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천국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여기는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연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연이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지연아, 너는 쉬지 말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작은 종재기로 부르지 않고 열방을 담을 수 있는 양동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 야망이 너무 커서 욕심내는 사람도 문제죠. 참 많은 사람 불편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정말 잠들어 있는 사람 더 문제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한국 땅에서도 다음 세대가 일단 인구 소멸 때문에도 사라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다음 세대가요, 잘못된 기독교에 사실은 그냥 율법주의만 남은 기독교의 모습 보고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요, 열방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다음 세대 교회는 정말 게으른 교회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에게 임할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개미에게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모습도 없고, 작은 자아의 그릇에 안주함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이 게으른 자에게는요, 빈궁과 곤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도처럼 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강도는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그죠? 불예측성, 갑자기 임한다는 뜻이고요.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 것도 무섭지만 사실은 군대가요, 총 가지고 막 탱크 가지고 밀어붙이는 건 더 무섭죠.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이 임하는 불가항력성을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사는 마을에 막 군대 들이닥쳐서 이렇게 총으로 쏘아대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게을러도요, 영적인 빈궁함이, 또 관계에서의 빈곤함이, 삶의 곤핍함이 뭐 지금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순간 이 영적인 빈곤함과 관계의 곤핍함과 삶의 이렇게 빈곤이 막 오게 될 때인데, 이때에는 이미 늦었고 수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심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개미를 통하여서 또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게으른 자가 뭐냐? 아젤, 하나님, 내가 그냥 단지 더 바쁘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더 지혜롭게 하옵소서. 또 개미에게서 보는 첫 번째 본이 있었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권위에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개미에게서 보는 또 두 번째 본이 있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 살리는 일에 돈을 쓰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요, 특별히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 한 명 한 명 일신의 작은 안일에 취해서요. 왜냐하면 원죄의 법칙이라니까요. 자꾸 줄어든다니까요. 또 잠들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잠들어가는 사람 깨우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까도 경건일기 발표를 이제 통화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넘어갔는데 작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된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파수꾼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아멘.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아멘. 우린 두드리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아멘 아멘.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 안에 우리 간구하리. 세대 아멘.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리. 주님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여 우리 두드리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간구하리. 주님 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정말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직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지혜로운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미처럼 권위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는데 물질 쓸 줄 아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나의 작은 것 채워졌다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룰 때까지 깨어서 부르짖고 파수하는 천국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하여 다음 세대에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 큽니다. 우리 이름 속에 주님의 열망이,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평안 때문에, 작은 문제 해결 때문에 어느새 너무 깊이 잠들어 있고 어느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까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함께 한 몸 이루어 한 질서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